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즐겁습니까? 아멘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보거나 성도들을 만나면 자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수용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또 뭐 하라고 합니까? 헌금하세요. 섬기세요. 절제하세요. 이런 많은 말들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도에게 하라 그러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새 신자가 오든 오래 신앙생활을 하든 서로가 다 이렇게 사랑에서부터 계속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그 마무리를 지을 때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 마지막을 축도로 끝을 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한 가지로 딱 압축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자비, 은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주는 주는 선물, 것들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조건이 도저히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받은 은혜를 다시 똑같이 갚아줄 수 없는 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받은 그 도움을 다시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내 능력과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똑같이 갚아줄 수 없는 것을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절제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그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는 많은 것들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받을 조건도 되지 않고 갚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 가운데에서 6절이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통해서 5절부터 7절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기독교 안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이 안에 딱 압축이 되어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가 6절에 정확하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기를 몸을 무엇으로 주었다고 합니까?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헬러 대속물은 그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사용된 용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었을까요? 그 시대, 헬라 시대 때의 포로들, 또 노예들, 종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들,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인간 시장에 나옵니다. 노예 시장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목에는 쇠사슬로 차 있고 그 쇠사슬이 손에도 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는 발도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이 이게 노예입니다. 시장에 팔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포로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려 나올 때는 누군가 몸값을, 노예로서의 몸값을 지불해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서 여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풀려서 몸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포로가 되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나무 감옥에 딱 갇혀서 목에 쇠사슬, 팔에 쇠사슬, 다리에 쇠사슬이 묶이는 자가 노예나 종이나 포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전이라고 그러고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존재의 공통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이 쇠사슬을 풀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이고 영원히 포로이고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이고 대속물이라고 한 이 헬라어가 이 당시 때의 이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용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었다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인의 결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쇠사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쇠사슬을 목에 걸고 팔에 걸고 다리에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그 죄에서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서는 단 한 번의 일로 어떤 무엇으로라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에 대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결과 가운데 죄인이 맞이할 수 있는 그 결과, 최종적인 길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말고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생명의 피, 이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함이 결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이 이렇게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레위기 17장에 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신 말씀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아무도 취하지 못한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진 구약에는 이 죄에 대한 속죄, 죄에 대한 대속은, 피 흘림은, 생명은 무엇으로 대신했습니까? 본문의 17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도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뭐 닭이 많다고 해서 닭 잡아가고 오리가 많다고 해서 오리 잡아가서 피를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제물만 그 제단에 뿌려서 대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흠 없는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고 난 뒤에 나는 드렸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제단에 드릴 때에 누가 제단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1년에 한 번 다 대속할 수 있는 날이 딱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려지는 이 속죄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은 불완전한 속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의 피를 잡아야 하고, 우리는 흠 없는 것이라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서 올려드렸지만 혹시 압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흠이 자기도 모르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도 그렇고 드려지는 이 제사장도 온전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유일하게 대속하신 그 대속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이 드려진 이 대속의 피 흘림의 제사는,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지거나 흠이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려진 그 제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효력을 갖고 있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십자가의 피 흘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딱 한 번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영원하고 완전하게. 할렐루야. 더 이상 어떤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어떤 무엇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딱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에 쇠사슬을 차고 손에 쇠사슬을 차고 발에 쇠사슬을 차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 그 어떤 무엇으로는 풀 수 없는 조건에서 죽음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목숨으로 대신해야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흠이 없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간인 우리들 입장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대속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갚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구원의 은혜를 상쇄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받은 은혜를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전해 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속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물의 은혜가
대속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어떤 사람들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은혜의 범위를 6절에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멘. 여기에 복음의 크신 은혜가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한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신 이 대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가 포함되어집니까? 인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유럽, 라틴, 종교도 필요치 않습니다. 무당을 섬기든, 이슬람을 섬기든, 불교를 섬기든, 유교를 섬기든, 유대를 섬기든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글자를 알든 모르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든 돈이 넘쳐나서 먹을 것이 넘쳐나든 몇 조의 재산을 가졌든 단칸방의 재산도 가지지 않았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조건은 이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어 그 모든 사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였든지 어떤 죄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유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무엇이 따릅니까? 회개가 반드시 따릅니다. 자기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들, 자기가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 자기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자기 죄가 자동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추하게 살았던 삶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공통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나무와 그 열매에 빗대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아무리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정죄하기보다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보아야 한다고요? 내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길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들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 대속물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이 대속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 의한 계획일까요? 본문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약, 그 약속의 때, 그 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물의 사건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 은혜, 자비, 은총을 누가 누린다고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 조건 되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를 합니까? 대속물로 지불할 만큼, 노예를 살 만큼 일을 시키면은 어떤 대가가 나오는 튼튼하기라도 합니까? 깨끗하기라도 합니까? 정직하기라도 합니까? 생각이 순결하게라도 합니까?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가, 포로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자기 몸값을 대신한 그 사람을 또 쫓아가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자유인이다.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대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누려라 라고 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 사망과 죄의 그 쇠사슬에서 놓여인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그 자유함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어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해방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진리를 몰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의 눈으로 보아서 영의 눈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은 자로서 누리시고 또 받아 누리는 그것을 반드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